장년부 부자길 형제입니다. 장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청년입니다. 제가 21살 때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영원한 청춘인 예수와 결혼한 구자길 역시 청년이죠. 여러분도 다 영원한 청년들입니다. 맞죠? 예. 오늘은 이제 근원으로 돌아감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다는 뜻이죠.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이 말은 바울이 많이 쓴 말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 함께라는 말은 이제 하나라는 뜻이죠. 연합.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근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교회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 우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디에서? 근원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이탈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죠. 근원으로 돌아가 버리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근원이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가 근원이죠.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근원으로 가면은 그 원래 나를 찾게 되죠.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나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근원으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죠. 원형의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나고 만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인 잔치죠, 그죠? 하나가 되는 잔치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죠. 요한은 우리를 지금 그 태초의 세계로 태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를 근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근원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될 근원의 자리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는 그 자리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는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원이죠. 그죠?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자리죠. 만유를 포함하는 자리.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 모기도, 파리도, 바퀴벌레도 포함될 수 있는 그 만유를 포함하는 예수. 그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바로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예수 안인데,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근원의 자리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이 자리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했습니다. 요한은 로고스의 세계에서 성육신의 세계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십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은 그 히랍 세계에 대해서, 로고스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성육신의 세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로고스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논리로 만든 세계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세계가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바벨탑을 쌓는 그 세계, 이거는 자기 생각이 옳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만든 세계죠. 그죠? 자기 생각이 옳을 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 뭉치자 하는, 이게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이 세계에 대해서, 이 로고스의 세계에 대해서 철학과 종교, 도덕, 이런 것들의 세계에서 지금 요한은 성육신의 세계, 새 생명의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육신의 세계, 이 세계가 지금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없는 세계죠. 말씀이 육체가 되는 세계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세계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연합의 세계죠. 하나가 안 되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로 유린해버린 이 세계에 대해서 그 요한은 예수가 바로 이 성육신의 세계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성육신의 세계, 말씀과 사람이 하나인 세계죠.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예수와 말씀이 하나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놀랍잖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저 말씀이 너무나 진실하구나, 저 말씀과 목사님이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말씀과 사람이 하나인 그 실제를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경대에서 이제 그 큐티를,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인문관에서 8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진리를 뭐라고 했냐면 실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저한테 너무나 새롭게 들렸어요. 그 진리가 우리가 아는 어떤 논리적인 진리, 합리적인 진리가 아닌, 그게 아니고 실제, 어떤 실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데 굉장히 새롭고
놀라웠어요. 내가 실제가 없어서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경북대학교 교훈이 진리, 정의, 자유, 그렇죠? 예. 진리, 긍지, 자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리라는 게 대학교가 추구하는 교훈이잖아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아니고 실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실제가 있는 분이구나. 우리는 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실제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실제가 있어서 자유하는 분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에게 그 마음이 빼앗겼죠. 저분은 실제가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고 실제, 어떤 실제, 잘 모르지만 실제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실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 요한복음을 말씀했는데 말씀과 자신이 하나였던 거죠. 그 말씀과 사람이 하나인 것이 실제입니다.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실제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했지만 성경 따로 사람 따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거라. 실제가 없으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게 되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하나라는 사실을 본 거죠. 그게 아주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성육신의 세계.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빛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죠. 빛이 있으라 한 분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놋뱀을 쳐다보라 그랬죠. 놋뱀을 쳐다보라. 그 예수님 바로 놋뱀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죠.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라 그랬죠. 우리한테. 근데 그러면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하면 이게 바로 로고스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이 레마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쳐다봐라.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면 권세가 없죠.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일 때, 그 말씀이 나 자신일 때 말할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게 실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안 그러면 거짓말이 됩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알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실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일 때 그게 이제 진짜 말씀이죠. 요즘 이제 목사님이 성육신을 교화목이라고 비유했는데 이거는 물질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고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놀랍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성육신을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느 날 조금씩 변화돼서 성육신 될 것이다. 말씀이 나 자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그죠? 말씀이 많이 내 속에 쌓여서 그것이 내 육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 육체가 그 영광스러운 육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쳐다보면 즉시 거듭나고 즉시 새 사람이 되고 즉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 내용의 첫 부분에 너와 내가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임할 것이다. 와, 깜짝 놀랐어요. 너와 내가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임할 것이다.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임하는 게 성육신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임한 분으로 보였는데 나는 언제 되겠노? 그렇게 이제 아주 까마득한 미래로 생각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소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 내 육체에 임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육체가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오래 살았는데 핫세월이죠. 언제 내가 영광스러운 육체가 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의 복음이 선포됐잖아요.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 내가 포함이 딱 된 것을 알았을 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와 내가 하나인 사실을 알았을 때 영광스러운 육체로 살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 안 왔으면 우리는 육체를 저주하고 육체를 탓할 뻔했어요. 이 육체 때문에 언제 내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겠나. 그렇게 옛날에 그 소도사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육체를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우리 육체가 영스러워지는 자리가 발견된 거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기만 하면, 그 안에 내가 발견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한 사람이 되고 한 육체가 되고 한 운명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구속의 복음. 구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속 안에서. 예수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죽을 때까지 되겠지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죠? 즉시 거듭나고 즉시 새 사람 되고 즉시 살아나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육신의 표현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요한은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이랬잖아요. 마지막에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하면 구속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오면 우리가 성육신이 되는 거죠. 요한은 이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성육신이 된 사람으로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자신이 성육신이 안 됐는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진주문.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세계. 이게 바로 구속의 세계죠. 구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열려있는 12진주문.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구속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게 죽음을 살아내라, 죽음을 지불하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고 죽은 자를 쳐다봐라. 어느 게 쉽습니까? 죽음을 살아내려고 하고 죽음을 지불하려고 하고 내가 죽은 자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죽은 자로 즉시 살게 되는 이 복음이 구속의 복음인 거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보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기만 하면 되는 세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앞에 계신 주를 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쳐다봐라. 보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로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육신, 하나님과 하나됨, 이걸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죠. 사탄의 무기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인데,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연약한 육체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있는 육체, 죽음이 있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어떤 육체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은 육체인데 이 육체가 뭐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고 사탄을 때려잡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 요즘 뭐 코로나에도 걸리고, 그죠? 몸이 연약하니까 질병에 잘 걸리고 또 잘못하면 죽고 이런 연약한 육체, 죽음이 있는 육체. 이걸 가지고 이걸 어디에 씁니까?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괴롭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육체 때문에 이 육체를 걷어가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육체로 연약한 육체로 죽을 육체로 사탄을 이기게 하신 사탄을 무적행으로 보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우리 육체가 용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 육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라면 지금은 우리 육체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탄보다 나은 천사보다 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육체로 똑같은 육체인데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왜? 구속 안에 있으니까. 구속 안에 있는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쓸모없어서 버리고 싶은 그 육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육체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감기 좀 걸려도 괜찮고 코로나 좀 걸려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너무나 존귀한 육체인 거죠. 죽음이 있는 육체로, 죽음이 있는 운명으로, 죽음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사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게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영광스러운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긴 거지 우리의 생각이나 기도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 이기려고 힘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잖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탄을 이기는 그 무기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죠. 죽음.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으니까 누구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 나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인데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이게 최첨단 무기잖아요. 최첨단 무기, 죽음이라는 이 무기가 우리가 사탄을 잡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죽음이 있는 육체. 옛날에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연약한 육체를 막 탓하고 막 버리고 싶고 이랬는데 그 연약한 육체, 그죠? 100년밖에 못 사는 그 육체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육체가 하나님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니까. 그 마지막 복음, 마지막 복음이라잖아요. 구속의 복음,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복음이란 말은 이 마지막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비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비밀을 지금 발견한 거죠. 이 마지막 복음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구속 안에 모든 비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예수의 구속. 이것만 있으면 이 안에 승리도 있고 연합도 있고 화평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평화도 있고 그 예수의 구속 안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 구속이라는 보물 하나만 다 가지고 있으면 이 보물 상자를 열면 이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라. 따로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구속이 있으면, 내가 예수의 구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 들어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구속만 말하는가? 왜 구속만 말해야 하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우리가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죠. 그러니까 열매를 먹으면 다 먹는 겁니다. 뭐 나무 가지를 먹으라 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파리를 먹을 필요 없고, 그죠? 줄기를 먹을 필요 없고 열매를 먹으면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다 먹는 거죠. 예수의 구속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전체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구속 안에 예수님의 모든 항목이 다 들어 있으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한테 마지막 선물이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우리한테 주셨으면 다 준 겁니다. 뭐 놀라운 기적 그런 건 우리가 못 먹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죽음, 그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포함될 수 있는 양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열매고,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고,
우리 인생의 열매도 결국 이 구속 안으로 들어올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속이 없이는 그동안 주님을 잘 따라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죠?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왔는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그죠?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연애는 실컷 했는데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결국은 연애의 목표는 결혼이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따라왔으면 하나가 돼야죠. 그죠?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구속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십자가가 뭐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구속이죠. 구속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 그렇게 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제가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구속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구속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아까 열매 안에 씨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다 들어있다 그랬죠. 이 구속 안에 연합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 구속이라는 보물상자, 그걸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겁니다. 구속이라는 보물상자. 이건 돈 주고 못 삽니다. 돈 주고.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사는 보물상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인생의 모든 축복, 모든 영광,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구속의 길, 구속의 노선, 구속에 있는 길이 있고 노선이 있어요.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안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길. 이거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속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길입니다. 이건 아주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길입니다. 구속 안으로 가는 길은, 자,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불렀는데 아브라함 혼자 따라 나선 거죠. 왜? 자기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갈대 우르 그 대도시에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죽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살 수 없으니까. 갈대 우르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길은 살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못 가죠. 우리가 다 여유가 없어서 지금 주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자, 100살의 아브라함,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죠. 믿음도 끝나고 능력도 끝나고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이스마엘을 하나 낳긴 낳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죠? 이 죽은 사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속의 길은 우리가 죽는 길이죠.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길이죠. 이 죽어야 사는 그런 길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여기서 좋은 의미입니다. 죽은 자라야 하나님께 쓰여지니까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그죠?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모리아의 산에서 죽고 다시 났죠. 거기서 죽을 뻔 하다가 양 한 마리 때문에 살아나서 돌아왔죠. 한 번 죽은 사람이죠. 이삭은.
그 죽고 다시 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은 나중에 눈이 멀었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사람이 됐단 말은 죽은 사람이 마찬가지죠.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죠. 눈이 먼 사람인데 하나님의 경륜에 쓰여졌죠. 하나님이 쓰는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아, 죽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눈이 먼 사람으로 야곱을 축복했는데 실수했죠. 실수했는데 하나님께 쓰인 거라. 야, 그러니까 그 구속의 길에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은혜 아닌 것이 없어, 그죠? 야곱은 130세에 모든 것을 잃고 바로를 2번 축복했죠.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된 거죠. 살아있으면 죽은 사람 마찬가지라.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뭐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몸은 아프고 지팡이를 짚고 그런데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소유는 다 잃었는데 존재가 쓰여진 거죠. 이게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의 소유가 오히려 존재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만 있으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는 거죠. 130살의 야곱은 존재만 남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여서 그 세상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더 나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죠. 참 사람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야곱은. 모세는 80세에 입이 둔한 사람이죠. 입이 둔한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이 말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너무 부끄러웠어. 그죠? 80살에 그 양치는 목자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놀랍죠. 다윗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이니까. 그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야, 정말 그죠? 이런 죽은 사람, 죽은 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일이 끝난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일이 끝난 사람들. 여기 전부 다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전부 다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능력도 없고 눈은 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뭐 할 말도 없고 입이 둔하고 아버지께 버림받았어. 그죠?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을 들어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 자기로서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아무 할 일이 없고 할 말이 없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왔다. 그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일은 없다. 우리 일은 끝났다. 예수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일도 없을 뿐더러 일을 할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다말은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상관해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도덕, 윤리, 율법 이런 걸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죠?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 기업을 얻는 길, 이게 바로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예수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이런 기업을 얻는 거죠. 여기서 무슨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길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면 죽는 거죠.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말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라. 이건 절대적인 거니까. 기업은 절대적인 거니까. 이걸 얻어야 되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라합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자기 나라를 팔아버린 거죠. 자기는 기생인데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팔아버리고 남의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살아야 된다는 거. 아까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인생의 문제를 그랬죠. 죽느냐 사느냐. 자, 내가 지금 살아있냐 죽었냐 이것만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네가 전에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아닌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죠. 자기는 모압 여자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흉년에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구속의 길입니다. 구속의 길.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자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살 길을 택해가는데 누가 뭐라겠습니까? 네. 바세바는 다윗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솔로몬을 낳았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감히 안 가면 죽죠. 그러니까 부름에 이끌려가는 길. 이게 바로 예수의 구속 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여유가 있고 배부른 사람은 못 가는 길이죠.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예수의 구속 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가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부끄러운 여자로서 예수를 낳았죠. 처녀의 신분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분명히 마리아는 부끄러운 여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해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죠. 너무나 부끄러운 여자인데,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참 기이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여자들을 들어서 기업을 주고 아들을 주고 양식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바로 생명의 노선이고 구속의 노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선악이 문제도 아니고 지식이 문제도 아니고 소유나 미덕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터널을 다 뚫어버렸어요. 이 5 여자들이 선악의 터널, 소유의 터널, 지식의 터널, 미덕의 터널 이걸 확 뚫어버리고 이게 오로지
예수 안으로, 예수의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예수 안으로 직통하는 이 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하는 이 길에는 어떤 것도 방해될 수가 없어요. 예수와 연합하는 길, 그 구속을 받는 이 길은 중간에 어떤 것도 방해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선악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나 미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길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그 길에, 거기는 오로지 구속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구속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구속의 길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5 여자 이르기까지 이 구속의 길을 확 뚫었어요. 터널도 뚫고 산도 뚫고 도로 공사를 한 거죠. 마지막에 예수가 이 구속의 길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예수는 마지막 주자로서 이 구속의 길을 완성하시죠.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가 바로 구속의 종착점입니다. 구속의 사역의 종착점, 목적지, 여기에 도달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계주를 잘 달려가지고 여기 딱 도착해가지고 사탄의 모든 계략을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겁니다. 구속 안에 있는 세계가 여기서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예수와 연합하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구약의 그 사람들이 이 길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그 구속의 길이 완성된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쉽게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뚫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면 바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구속의 자리. 이 자리는 모든 인류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퀴벌레도, 모기도, 파리도, 모든 사람이, 옥에 있는 영들도 다 포함되는 이 자리. 그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로 만나지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구속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만유가 포함되는 이 자리.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거죠. 최종 목적지. 예수와 연합하는 이 자리, 예수와 결혼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는 변질될 수 있다, 교회는 부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생명, 한 마음, 한 생각, 한 성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다르다면 이건 변질이죠. 이거는 부패고.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정체성이 더욱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분리되면 그것이 바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한 노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노선이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동쪽으로 가는데 교회는 서쪽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게 분열입니까? 뭡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열이 아니죠. 노선이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하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거 보고 분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길이 다른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대교는 예수를 죽이는 길로 갔고, 기독교는 예수가 생명의 주님인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 지금 분열이니 그런 말들이 있는데 분열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노선이 중요한 거죠. 노선. 분별. 분열보다는 분별. 이 노선이 정확해야 되고 주님과 교회가 노선이 한 노선이어야 되고 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분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와,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왜 분열됐어요? 분열이 아니죠. 완전히 노선이 다른 거죠. 노선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가야 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래 왔잖아요, 역사가. 우리도 이 노선이 중요한 거죠. 노선. 노선. 구속의 노선. 구속의 노선으로 지금 목사님이 가시고 있잖아요. 교회도 구속의 노선을 가야죠. 한 길을 가야죠. 한 길을. 그죠?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노선이 분명해야 된다. 노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하고 같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한 자리에 있기 힘들겠죠. 그죠? 물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그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그게 노선이 다르면 참 그게 하나가 되기 어렵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그 종교를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노선이 바로 구속의 노선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속의 노선, 구속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온 인류가 하나로 만나지는 이 길이 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변질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니까 변질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구속 안에 있으면 결코 변질되지 않죠. 그러나 구속을 떠나거나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고 함께가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인 거죠. 그것만 확실하면 교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